여러분,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고 발전된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손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은 힘없이 묶여진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마치 포로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요. 저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막 달려들고 있어요. 삼손을 잡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유 불쌍한 삼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저게 삼손의 운명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삼손을 향하여 달려들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삼손을 묶었던 새 밧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삼손은요 옆에 바닥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주변을 보니까요, 그 블레셋의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그 시체로 두 덤이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얼굴로는 숨을 몰아쉬면서 헉헉거리고 있었겠죠. 그날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어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다 손해를 입고 그 밀밭이 불타버리면서 손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빌미 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를 하죠. 그리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갑은 블레셋이고요 이스라엘은 을이에요. 블레셋이 약탈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한번 외교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야 이러지 마 우리가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삼손 있잖아 삼손 데려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삼손을 데리러 에담 바위 틈으로 간 거죠. 무려 이스라엘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막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삼손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긴장이 감도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만약에 삼손이 여기서 그냥 다른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큰 손해를 입었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힘없이 끌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삼손을 끌고 가는데 그 삼손의 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비참하지 않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같은 편이고 동족이었는데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저 살겠다고 삼손 하나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삼손만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편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상황에서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었죠?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이요, 이 삼손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이를 잡아 묶어서 블레셋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적극적으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간 것일까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삼손은 왜 순순히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일까요? 삼손은 누가 적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삼손이 공격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읽은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순순히 끌려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니까 새 밧줄에 묶여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으로 끝이 나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시신으로 산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했어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삼손은 죽을 듯이 지쳐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에서 힘을 너무 쓰고는 힘없이, 그런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삼손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싸움에서는 크게 이기게 하셨는데 저는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터지게 하시고 샘물이 나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이름하였어요. 그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고 정황이에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였던 삼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표현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당시 사사시대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와 혼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죠. 단순하게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자기 눈에 좋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별로 안 좋으면 나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 걸.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철저히 상대주의에다가 누군가가 내 삶에 개입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나로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거든요. 오늘 우리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기준이 움직이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주 변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 바뀐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준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시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냥 좋아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 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하면 귀찮아하거든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요,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 뜯어 말려도 하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들이면서요,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을 꿈꾸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시시때때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내 마음의 기준 삼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의 동족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눈앞에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을 좀 구겨도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묶여서 죄인처럼 포로처럼 끌려간 거예요. 지도자가.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사람이고 힘센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포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자존심 구기고 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좋은 대로 했으면요, 묶었던 새 밧줄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양이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지. 너희도 후회할걸? 이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삼손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기대면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서툴지만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누구의 기도보다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서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네.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기도하네. 얼마나 절절할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기쁘게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 세대의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불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염려를 떨쳐낼 수 있을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존심 굴기는 때도 있어요. 비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꽃길 위에 걸었으면 좋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원치 않는 상황들을 경험해요. 다 알잖아요. 항상 좋은 길만 걸을 수만은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이미도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꽃길만 걸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일도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살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마련이죠. 어떻게 항상 원하는 대로만 일이 펼쳐지겠어요? 장애물도 만나게 마련이죠. 어떻게 항상 싫은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짜증나는 사람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끝을 볼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끝을 볼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쳐 지나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요, 그때에는요, 불편한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그때는 답답한 일 겪지 않아도 돼요. 근심되는 일 더 이상 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일들 일어날 것이고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혹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꿈이라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대적들과 한판 결전을 벌여야 할지도 몰라요. 고단하고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일 수 있고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목말라 가지고 아주 죽을 것만 같이 괴로운 순간도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샘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까 엔합고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에나꼬레가 날마다 터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셔서 살아나게 만드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꼭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기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한번 소리쳐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꾸면서 참았잖아요. 믿음 때문에 견뎠잖아요. 이것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저 목말라 죽겠거든요. 너무나 괴로워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 없이는 어떻게 살 거예요? 답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무시당하는 일을 당해도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견디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며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에나꼬레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힘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